오늘 말씀 의지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 날 미국의 저명한 주간지죠 뉴스위크에서 과학자들이 델타 변이, 람다 변이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과학자는 사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얼마든지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백신을 무력화하고 아주 산불처럼 빠르게 확산되며 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둠스데이 변이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둠스데이. 참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지금도 힘든데 이것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온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바이러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을 둠스데이. 둠스데이가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이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경고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둠스데이 시계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계가 이제 미국의 핵 과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핵 위협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둠스데이 시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지금 몇 분 전, 종말에 몇 분 전으로 다가왔는지를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제 지구의 종말이 100초가 남았다고요. 100초. 1분 40초. 무섭죠? 근데 사실 굳이 이런 과학자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요. 이제 지구와 인류의 종말이 성큼 다가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지금 온갖 재앙이 지구촌을 뒤덮고 있어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부산도 앞으로 10년 후면 잠길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예측하더라고요. 10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 재앙이 결코 먼 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세상은 깨닫게 됩니다. 참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요.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그걸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 이 급속히 파괴되어가는 자연계와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이 비인간성, 그리고 각 나라가 벌이는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종말의 길로 지금 들어선 것 같습니다. 다만 과연 얼마나 지구가 더 버틸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큼 다가온 지구 종말의 소식을 접하면서 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 여러분 이런 지구의 종말의 소식이야말로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준비해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대하면서도요, 위기의식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애써 무관심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제 외면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바로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자연재해의 현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면,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 종말을 맞이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기라는 건 바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구원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류의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실 그 사역 가운데 늘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이 말씀 볼까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내면의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모양은 지나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곧 임할 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잘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만이 아니죠. 또 여기도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같이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마지막 때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깨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단 바울 사도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주님께서도 유언사들을 통해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일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유언사들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요, 주님은 오셔서도 벌써 오셨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됐죠. 2000년. 이 시대는 여전히 우주는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언제 오시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지금 오리 모중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히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종말의 때가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자,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하면 그 속히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그렇지 않습니까? 늦어도 1, 2년 내에 우리 생애 내에 오시지 않겠나, 이게 바로 이제 속히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의 시간 관념과는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를까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루 24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루라는 게 뭐예요? 1000년. 천년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속기라는 것은 아예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말세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세. 자, 여러분, 말세라는 개념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뭐예요? 종말의 때죠. 종말의 때를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사회가 좀 도리 어긋난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말세야, 말세.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야? 말세야, 말세.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생각하는 말세라는 건 뭐예요? 아니,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종말의 때를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는요,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 그게 뭐예요? 그게 말세예요. 말세. 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속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완성. 그러니까 더 이상은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 그런 의미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개념과 성경에 말씀하는 이 말세의 개념은 확연히 다르죠. 개념 자체가 바로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시대. 근데 끝은 언제인지 모르죠. 끝은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세라는 것과 종말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종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주와 인류 역사가 바로 종결됨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요, 이제 종말의 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세의 끝이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의 끝, 말세지말을 지금 우리의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 인류 역사가 종교를 맞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 그때와 그 시기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네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는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만 그때를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단 종파에서 자신들만의 종말의 때를 알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거짓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미혹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성경 말씀을 붙들면 돼요. 성경 말씀을 붙들면 그런 미혹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속을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진리 위에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종말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그와 상반된 듯한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과 좀 모순된 그런 말씀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뭔가 좀 상반된 듯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시대적인 징조를 봐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세상에 나타날 징조를 통해서 그때를 잘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적인 징조를 살펴보면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연대장이 일어날 때도요, 반드시 동물들이 먼저 그 징조를 알아채고 도망친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쓰나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쥐들이 먼저 알고 다 도망쳤다는 이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미물도 종말의 때를 알고 민감히 움직이는데
정작 인간이 우둔해져서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와도 둔감해져서요. 대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있어요. 막연하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바울사도는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를.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자세,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니까 우리에게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자, 첫째는 바로 단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멘. 자,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 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정. 자, 그렇다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정히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단정치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을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탕이라는 것을 보니까 원래 뜻이 밤중에 막 골목을 쏘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그런 건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술 취함. 이 세상의 재미에 향락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음란함은 그야말로 이제 성적 타락을 가리키고요. 호색함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불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가리킵니다. 다투는 것은 악한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만을 내세우는 그런 이기주의자를 가리키고, 시기함은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무조건 무엇이나 탐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렇게 단정치 못한 삶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성격의 유형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육체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남에게 피해를 주든 상관없이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런 극단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정치 못한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둔감해져가지고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에 있는 어느 사교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미국의 그 유명한 가수와 막 코미디언들, 수백 명의 청춘 남녀들이 이제 사교장에 몰려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막 춤을 추면서 한껏 막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침 심부름 하던 웨이터가 보니까 지하 사교장 한 구석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이제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손님 여러분, 지금 사교장 한 구석에서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런데 흥에 취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것도 농담하는 거구나. 지금 이 개그 프로가 지금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피할 생각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웨이터가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 그런 참 비참한 이제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단정치 못한 그런 삶을 삶으로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요,
경고의 소리를 들어도 듣지를 못하게 돼요. 듣지 못해요. 결국은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늘 깨어서 우리가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정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단정한 삶의 모습. 자, 단정하다는 것이 헬라어로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데요. 예의 바르다, 보기 좋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단정한 사람입니다.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바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그런 인정을 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성도로 인정받는 것 같은데 정작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 바울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기니까 한 절씩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 보면 경건은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정작 그 삶 속에서는 경건함이 없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혹여나 정말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허랑방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서로 주님이 우리 때는 재림하지 않으실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요 반드시 오잖아요. 반드시.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몰라요. 언제 닥칠지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자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곧 임할 것을 아는 성도는 스스로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2012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마야 문명에서 말한 우주의 종말이 오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스위스의 어떤 산으로 모였다는 이제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1992년에 담이 선교회에서 휴가가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가지고 재산을 다 헌납하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바로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현재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충실하고요, 가정인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고, 그래서 단정히 행하는 자세야말로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바로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 마귀는 어떻습니까? 택한 백성까지 거꾸로 틀리기 위해서 우누사야처럼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절대로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우리가 중보하고 서로를 힘을 합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가 싸우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모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는 바로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는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바로 그렇게 고대하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상급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던 자들에게는요, 부끄러움과 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깨어있단 말은 뭡니까? 날마다 자기의 시간과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죠. 반면에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요, 어떻게 될까요? 병이 생기죠. 영적인 병이 생깁니다.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요, 봉사하기도 싫어지고, 만세가 귀찮아지고 피곤해진 증상, 이런 증세에 걸린 사람들 가르쳐서 영적인 당뇨병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당뇨병 환자. 지금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면요, 말씀을 들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다 듣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한쪽 귀로 왔다 한쪽 귀로 그냥 이것이 다 흘러가 버리네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깊어지면요,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늘 살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아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누가 알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종말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장에 찾아가서 새로운 주인에게 추천장을 건넸습니다. 추천장. 거기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추천장이 큰 추천장이에요.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잠을 자다니. 폭풍우가 치면 준비를 해야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잔다니. 마땅치 않았지만 그냥 손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산원 폭풍우가 이제 마을에 몰아닥쳤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농장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꾼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폭풍우가 불어쳐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네. 내가 왜 이 사람을 채우겠을까? 그래서 이제 시식되면서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혼자 급히 먼저 이제 외양간 달려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가축들이 아주 단단히 묶인 채, 아주 그냥 넉넉한 그 여울 옆에서
안전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밀밭으로 뛰어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이 집단들이 단단히 잘 묶어놨어요. 방수처럼 다 덮어놨어요. 아무 피해가 없는 거예요. 곡물창고 달려갔습니다. 문들은 빗장이 잘 걸려 있었고요.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 이 사람은 폭풍과 천나에도 잠을 잔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의미. 미리 이만큼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폭풍과 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소에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요 그런 위기가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때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을 잘 깨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92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시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직 오실 때가 안 됐습니다. 왜 벌써 오시려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왜 저게 뭐지? 저는 의아함이 들었었어요. 아니 주님 오시길 우리가 날마다 기대한다면서 정작 오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반가웠지 않은 그 모습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 제가 그때 참 확인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 닥치지 아무도 모르죠.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요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닥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참된 바른 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언제든지 주변에 섰을 때 그거 충성된 동안 잘했다 칭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